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간 방황하던 저희들이 아버지 집으로 왔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창 이 무더운 삼복더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풀과 같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억조 창생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영생함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자녀가 되어 인생 마지막 가는 길에 관 위에 붉은 십자가의 천이 덮일 때 택함받은 백성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 4차 4단계 코로나 전염병으로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아 전 국민에게 또한 예배에 불편함을 주고 생활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앞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휴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신령한 모습으로 돌아와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이 나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바른 사고를 가진 충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성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성가대와 소사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모든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와 중장단 감사합니다. 또 합주대, 소사님 합주대 감사합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실화가 있습니다. 1860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4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북쪽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병사 가운데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서는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환영하면서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파티 장소로 가던 두 청년이 마치 조그마한 교회당이 그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 한 친구가 야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가자. 에이 그 시시하게 뭐 설교를 계획대로 가자. 그래 한 친구는 파티에 바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파티란 그때 당시에 대개 여자, 술, 도박 그것에 그만 빠져가지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내 친구가 지금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되는 취임하는 날에 나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을 받는구나. 갈라진 운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대개 어떤 진리를 믿느냐. 영리적인 진리. 혹은 역설적인 진리, 혹은 paradoxical truth,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얼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이성에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적인 진리, 역설적인 진리, 상식에 맞지 않고 인간 이성에 맞지 않지만 그 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혹은 이 땅 위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라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리적인 진리, 역설적인 진리.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몇 가지만 보면, 첫째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받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돈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힘을, 권력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지위와 명예를 받는 자가 복이 있지. 돈을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그만큼 손해인데.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제9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3년 동안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즉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회상합니다. 내가 혹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금을 탐낸 일이 있는가? 은을 탐낸 일이 있는가? 옷을 탐낸 일이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 교역자들 일정한 봉급도 없었고 바울 사도는 주로 천막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일은 나는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손으로 오게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었고 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후로는 내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주면서 목회를 했던 그 바울 사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 더해 주시리라.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옵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에이, 그 도무지 상식에 안 맞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의인의 후손들이 빌어먹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주 의식주 문제도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잘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또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그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부끄러움도 없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바쳐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아이고 그 귀한 1년치 품삯이라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허비야 하느냐. 허비라고 생각.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허비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터인데 내 장사를 먼저 예비해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마리아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환영하게 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거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매일 만납니다. 왔는데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내게 있는 것. 그때는 성령 강림 바로 직후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라 하노니 벌떡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환자가 금, 은 받는 것보다도 평생에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던 그 소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물질이 부족한 점도 있지요. 혹은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걸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받은 것이죠. 주께서 받은 그것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은사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제9복에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고 향락하고 먹고 잔치집에서 먹고 놀자 하고 그렇게 이 세상 향락에 빠지는 사람은 복이 없다. 마지막 좋지 않다. 큰 잔치 배설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고관들 1000명을 초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큰 잔치지요. 먹고 놀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사람의 목적이 뭐냐? 마음대로 그저 놀고 먹고 향락하고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모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을 술을 따라 먹으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벨사살 왕이 앞에 벽에 막 글씨가 나오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러다가 그만 메대와 퍼르샤의 강한 나라에 의해서 그 강한 바벨론 나라가 벨사살 왕 때에 망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향락 모두 좋아하고 향락을 많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지만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은 건 모두 부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장군의 힘보다도 못하고 부자의 힘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 이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강하신 하나님 계신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하고 지금 싸움을 할 파입니다. 누가 생각할 때도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 장군은 키가 큽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완전 무장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가면서 너는 창과 무기, 투구 그런 것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겠노라. 그러면서 싸워서 결과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군사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병거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보이는 병거 그런 것에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살지 못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도로 보내라.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도로 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사람도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지만은 전적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확신보다도 자꾸 그 집 생각이 난단 말이야. 약혼한 사람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포도원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그렇게 믿고 하면 절대로 인간의 상대방의 그 병거가 많음을, 군사 많음을, 군사의 힘 많음을 거기에 기죽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또 예를 들죠.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가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집으로 보내라. 너무 많아.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저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수가 적은데요. 보내. 그래 22,000명이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집으로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10,000명도 많다. 아이고 하나님 그 미디안 군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저 목말라서 이 군사들이 막 물 마시고 싶을 때 냇가에 데려갔습니다. 10,000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목이 마르니까 앞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분간할 수도 없이 그냥 흐르는 물 그저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앞을 보면서 물을 이렇게 뜨다가 입에 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을 앞을 보면서 물을 손바닥에 물을 해서 먹는 그 사람 300명만 뽑고 다른 사람 내보내. 아이고 하나님 수가 너무 안 좋습니까? 괜찮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의 생각은 군사가 많아야 되지요. 사람의 생각은 병거가 많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를 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방법을 알고 언제나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기죽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고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은 나의 인격을 더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손등으로 내 오른편 뺨을 화가 나지요. 그럼 당장에 한번 싸움하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왼편 뺨도 돌려대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하게 대해라. 그래야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점이 많았어요. 원수를 사랑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그 다윗의 군사가 엔게디 굴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요. 볼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가 당장에 내가 가서 목을 치리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사람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옷자락만 살짝 끊고 사울이 모르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여, 우리 군사 가운데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훌륭하지요. 네. 다윗이 이런 점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신 그 원인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또 2번째,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밤에 야숙하고 있어요. 풍찬 노숙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랑하는 신하와 더불어 가봤어요. 가보니 막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지 다윗이 온 것도 모르고 깊이 잠을 잘 때에, 그때에 다윗과 같이 간 신하가 내가 저 사울왕의 목을 베리다. 아니야. 창 가져가자. 물병만 가져가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지 사람이 처리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여, 우리 신하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노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왕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데를 아마 벌써 죽였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나라를 무신론 공산주의에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야 그것이 참된 이김이지, 올바른 이김이지,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나 실패다, 패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리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다. 어이구, 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영리적인 진리를 통해서, 파라독시칼한 트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 이 세상의 향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약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일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내 달려갈 길 다 갖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나에게 왔으니 하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가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역설적인 그 진리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길, 넓은 문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과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선량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의로운 의인들의 후손들이 빌어먹는 일들이 없는 그런 영원히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시고 성령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집 지금 완공 단계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봉헌하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심령들에게 길이 축복해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길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시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3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 관리부 광고입니다. 각실 사용 후에 냉난방기 전원코드를 반드시 뽑아주시고 창문 및 문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모든 구석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영리적인 진리를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